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참 저희들이 다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성공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제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후회함이 없는 멋지고 복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오늘 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어둡고 죄악이 간영하고 마귀가 잔악한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능히 저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예배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176장 통합은 163장입니다. 새 찬송가 176장 통합은 163장입니다. 그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것.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 것.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자.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문에 생자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자필사.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무슨 거북이나 코끼리나 뭐나 할 것 없이 사람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한계가 있고 결국 죽음 앞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한 늘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훌륭한 흔적들을 남기고 갑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도 늘 생각해야 된다. 이 세상 삶은 길어야 100년, 조금 더 길어야 120세까지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는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고 끝이 없어요.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위대한 영웅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살다가 질병 가운데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베스트셀러 책을 써서 많은 돈을 풀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염세주의 사상으로 살다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영양실조를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묘비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소리.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양손을 내놓고 어차피 인생은 아무리 세상 많은 땅을 가졌고 나라를 가졌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깨닫게 하도록 해라. 참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참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거미처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세상 살 때는 잠시 잠깐은 불의한 자가 잘 살 수 있고 정의로운 자가 가난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묻힌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그 열나라 39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가 있습니다. 1885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인천을 통해서 상륙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 그 다음에 침례교는 이제 페닉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후에 또 돌아왔고 그 뒤에 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395명이라고 하는 많은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참 순교도 당하고 참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나는 이 조선 땅에 어둠이 깔린 저 백성들에게 뭔가 복음의 빛을 전해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는 참 역시 젊은 나이에 목포에서 배 타고 올라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선진 문명국의 미국의 그 문화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참 26살 꽃다운 나이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참 비명에 가셨는데 그 묘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겠습니다.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다 조선해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 성공, 출세,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또 그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항상 초점은,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다음 내세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야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올 길을 달려왔다. 이제 나에게는 주님이 예비한 상급만 남아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또 잡았담도 아니요 잡지 못했담도 아니라 십자가의 표대를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던 참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전북대학 총장을 했고 서울 큰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천국 갔다 온 간증 얘기를 책으로 저술을 해서 한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장모가 이 신성종 목사님한테 여보게 신서방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은가 못 갈 것 같은가 과연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장모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뭇거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장모님이 천국 갈지 못 갈지를 내가 알 수 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확실한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바짝 깨달은 게 그러면 좋다. 과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그냥 설왕설래하고 그냥 믿어라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번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게 진짜 천국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를 며칠간 했더니 진짜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옥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못이라고 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악의 다툼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아비규환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갔는데 아주 호화로운 멋진 집이 있는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오막살이 같은 그런 험능한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인데 천국이 뭐 진짜 누구든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황금 보석집에 살 건데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에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이 없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먹고 출세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잘되고 자기 부귀 이런 것만 위해서 했지.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집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상급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야 나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위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내게 저는 누구보다 초라한 지방 큰만 있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아니면 너의 부귀 영광, 너의 명예와 너의 자존심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는가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한 일이 없다.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 얘기가 그 신성종 목사님한테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가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에 나이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빈민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여생을 보냈던 우리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두 번째 두고 여기서 깊이 깨달을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맡겨준 사명 잘 충성되게 감당하며 정말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찾아가셔서 저들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서 참으로 장차 언젠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소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만찬을 잡수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얼마 안 되면 다 나를 모른다고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가는 곳에 어떤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갈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으면 그때 뭐라고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진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로마 법정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에 한 계집아이가 와서 베드로에 묻습니다. 너 그 전에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따라다니던 똘마니 아니냐? 그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닭이 울고 그가 회개하고 그 다음 베드로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따르고 본받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했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가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올바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가 똑같이 쓰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참 멋진 인생을 마쳤던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그걸 믿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 꼭 신성종 목사님처럼 내가 봐야만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체험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사람이 또한 우리 성경에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근데 마치 도마는 없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말하다. 야, 조금 전에 예수님이 여기를 다녀갔다.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가 진짜 회개하기 전까처럼 열심히 또 어떤 정말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거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와 부귀와 어떤 세상 출세와 성공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오는 이 후보자들이 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다. 그러다가 잘하는 대로 이재명이라는 그분도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신자다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분은 옛날에 잠깐 다녀간 것 뿐이다. 그렇게 참했던 너무나 가짜들이 많아요. 근데 참 이번에 나올 때 제가 뉴스를 듣고 하나 감명받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참 배운 것도 많았는데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잠도 많이 잤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했다. 하여튼 그 말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좀 달라지고 이제는 누가 됐든 간에 화합하고 화목해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연합게 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여하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성경 목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출세 성공,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앙을 하나의 디딤돌로만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삶은 100년 정도지만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갈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사가 있었어요. 누구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도 그 돈 될 때가 돼서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더 문 앞에서 생명책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 저는 뭡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했더니 아무리 생명책을 찾아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여기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나처럼 바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재미있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기록 못한 것 같네요.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마태복음 6장 교동문도 우리가 읽었지만 참 먹을까 입을까 잠잘까 뭐 할까 이런 것은 수없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만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요즘 이제 몸이 늘 아프고 매년 환절기만 되면 감기가 떠나지 않고 늘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물론 나이도 있고 몸이 면역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천국이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참 요즘은 예고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예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준비해 놓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살아가는 인생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철야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전혀 빈틈이 없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쭉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바로 그런 무덤과 같이 해칠한 자들 같다.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는데 겉에 무덤은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캄프라치 하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참으로 사람 보여주기 신앙 생활을 했던 하나의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현재 자기의 어떤 고민과 현재의 어떤 어려움, 문제를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흔히 불교와 같은 걸 종교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내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오늘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시키고 축복하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대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배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180도를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됐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감 나온 밑에서 그저 감들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추구하는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상급을 위해서, 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도전해야 됩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움직여야 산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는 뭐요? 녹이 슬어요. 거기에는 먼지가 끼게 됩니다. 움직여야 먼지도 끼지 않고 우리는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우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써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됐다 하는 거기에 상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 네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오너라. 주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됐지만 계속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말세라고 했는데 더디 오시느냐? 2000년이 지나고 이제는 몇백 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 오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더디 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더디 오고 오신다. 그러나 결국 언젠가 때는 마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배가 물에 잠겨서 언제까지 배 안에 갇혀 있을 줄만 알았지만 언젠가 비는 그치고 물은 다 감해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벗어나고 천국에 다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호련히 오늘 말씀도 보니까 도적같이 순식간에 예수님이 주의 오령과 천사장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시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주님 나타나실 때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뭐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몇 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준비가 없는 전혀 예기치 않는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황할 겁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반갑게 환영하며 주님 함께 기뻐하는 영원한 안식, 복된 축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원에 잠깐 앉아있는 벤치와 같습니다. 공원에 우리는 잠깐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승리의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 전하면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빛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통합은 383장 통합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토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활과 밤의 달이 너를 상시 않겠네.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네.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후회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